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자, 나는 뭐라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 자,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오늘까지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거죠. 우리가 뭐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거 하나만 점검해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내가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믿어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을 내가 인정해요. 내가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난 믿어요. 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다. 나는 어떤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나는 무슨 거룩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요. 악한데요. 못됐는데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내가 거룩한 교회인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도 내가 의롭기 때문도 내가 정말 온전하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머리의 말대로 따를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이에요. 머리가 말하는데 몸이 안 따라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병이 든 거라. 머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이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안 따르면 병이 든 거라. 그러니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게 건강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교회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은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머리이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늘 구하고 내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목적이요 또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삶, 머리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므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라고 인생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삶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세상의 보루. 교회가 세상에 뭐라 그래요? 보루. 물론 이 보루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문어체적인 그런 단어예요. 어떤 문장에서나 우리가 읽어볼 그런 단어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쓰는 그런 말은 아니죠. 어려운 단어긴 해요. 원래 이 보루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 도성이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쳐들어오는 길 입구에다가 커다란 성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 놓고 적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끔 막는 거. 그게 이제 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없어야 한다 이제.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정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이제 맺어가자 하는 일정의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만 잘 이행되어야겠죠.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자,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전쟁의 위협이 가득할 때에는 우리 고양시는 이게 38선언하고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북에서 넘어오면 그 큰 길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파주 쪽으로 가시다 보게 되면 그 길 옆에 커다란 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을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유사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 큰 돌들을 그거를 폭파시켜가지고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막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큰 돌덩어리들 그게 뭐냐면 그게 보루예요. 더 이상 적이 침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아놓은 그 구축물을 그걸 보루라고 말하거든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자, 지켜야 할 대상을 일컬어서 또 보루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사전적인 뜻인데 교회가 세상의 보루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그 세상을 지키는 그러한 커다란 돌덩어리가 되고 결코 이 세상을 보호하기 위한 커다란 그 보루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주제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중간에 바꿨어요. 원래 제목은 교회의 분열과 일치 이러한 제목을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다가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이 교회 세상의 보루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보루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요새 이게 보루인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바다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오폐수를 다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거대 도시가 쏟아내는 오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오폐수를 다 쏟아내고 물론 이 지자체마다 또 나라마다 그 오폐수를 정화시키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애쓰긴 합니다만 바다로 들어가는 물은 결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바다가 썩지 않아요.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 이 바다가 만약에 썩는다면 인간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뭐 때문이라고 배웁니까? 바다 안에 있는 뭐 때문에요? 소금, 염분 때문이다. 바다 안에 있는 이 염분 때문에 이 바다는 썩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배우지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 이것도 생각나실 거예요. 그 바닷물의 염분이 몇 퍼센트냐 하면 3.5%예요. 3.5%의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바다를 지키는 보루가 뭐예요? 그러면 소금이에요, 소금. 바다를 지키는 보루는 소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을 지키는 보루가 뭐냐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지키는 보루여야 된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교회가 세상을 지키는 보루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지키는 보루가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하나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래 잡았던 분열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분열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보루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제자들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다 보면 그 기도에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남기신 마지막 기도였어요. 주님은 뭘 원하셨냐 하면 하나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는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의 말씀의 이 제목을 잡을 때 저는 교회의 분열과 일치 이 말씀을 정하고 설교의 그 주요 이 이야기의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교회 분열의 역사에 대해서 쭉 준비를 했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나간 날의 교회 분열의 역사는 참 아픈 역사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이어왔어요. 그런데 1054년에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것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이라 이렇게 교회사에서 배워요. 1054년.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연도일 거예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교회가 반으로 두 토막이 난 거예요. 여기서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교회고요.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동방 쪽에 있는 교회가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그런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혹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는 동방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자기들의 세운 그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로마 중심의 고집을 얼마나 부렸던지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안디옥에서 선교가 시작됐잖아요.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로마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저 터키 땅 콘스탄티노플에 중심된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가 세력을 얻으면서 이 로마 교회가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이런 모든 교회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전통에 대한 것도 잘못했다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나뉘어지게 됐어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큰 분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방교회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500여 년의 세월이 더 흘렀죠. 그러나 로마 교회의 부패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분열됐어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나왔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제가 그 설교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제 구교와 또 신교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큰 역사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나왔는데 이 개신교회가 18세기, 19세기를 넘어가면서 많은 교파들로 분열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루터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나뉘어지고 나중에 이제 18세기를 넘어가면서 성결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감리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침례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19세기 넘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순복음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교회가 교파별로 계속해서 분열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의 분열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런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우리는 또 하나의 그 교단이 있어요. 교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그 안에 교단은 우리 통합측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 말고 그럼 또 뭐가 있냐? 여러분 총신대학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총신대는 합동이라고 부르고요. 또 저 예전에 방배총신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또 바뀌면서 거기에는 뭐 정통이라고 하고 또 합동정통이라고 하고 또 합동신학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교파 안에 한 50개가 훨씬 넘는 교단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교단들이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한국은 참 기묘하다. 한국교회 역사는 참 기묘하다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에도 정말 알 수 없는 칭찬은 아니에요. 욕이에요. 참 신기하다. 왜 신기하냐면 한국 기독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대한기독교 장로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뭐냐면 기독이라고 하는 것하고 예수라고 하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교파 이름을 대한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럼 기독교하고 예수하고 싸우는 거죠.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전 세계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만큼 엄청난 선교적 역사를 이룬 교회가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 교회의 탑10, 가장 큰 그런 성전을 가지고 교인들이 회집되는 그런 교회 10개 교회를 꼽으면 한국 교회가 7개, 8개가 들어가요. 전 세계 제일 큰 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고요. 물론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는 다 한국 교회예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근데 또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은 한국 교회만큼 교파와 교단이 이렇게까지 분열되어 있는 교회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갖다 붙이는 변명도 그걸 변명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요. 생명체는 원래 세포가 분열하는 거야. 한국교회는 생명이 있어서 계속 분열되고 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건 결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분열의 과정 속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큰 이유는 교리 때문에 그래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목사가 물을 손에 얹어서 머리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자, 침례교는 어떻게 해야 세례인 거예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와야 침례인 거예요. 뭐이 중요한데요? 물속에 다 들어갔다 나와야 이게 세례고 물을 그냥 찍어버리는 것은 그건 세례가 아니라 라고 여기면서 치고받고 싸워요. 물론 그렇다고 뭐 멱살 잡고 주먹질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쉽게 예를 들면 그런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침례교하고 또 다른 교파 사이의 차이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제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런 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데 그 말이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50%고 우리의 응답이 50%다. 이게 합해져서 구원이지. 손뼉도 마주쳐야 손뼉이지 그저 하나로 이게 손뼉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셔도 우리가 응답 안 하면 그만이니 우리의 응답이 중요하다.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허사가 된다. 이것이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인 그런 주장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장로교가 성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적인 어떤 이유들 때문에 나 너희들이랑 같이 못하겠다 하고 교회가 나뉘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 두 번째 이유가 커요. 그건 정치적인 이유예요. 서로 정치적으로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그 정치 안에서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자꾸 머리가 되겠다고 나한테 까부는 사람이 있으면 덤태기를 씌워요. 뭐로 덤태기를 씌워요? 이단이라는 덤태기를 씌우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교리는 안 된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당신의 그 교리적인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분열이 돼요. 이러면서 교파와 교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분열되었어요. 교회의 분열과 일치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다가 이게 주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 이걸 그냥 없앴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렇게 교리적이든 정치적이든 몇몇 교회 정치꾼들 때문에 분열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지금도 우리 안에도 끊임없는 분열이 있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과 자꾸 분리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더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계속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끊기고 이것이 교회의 분열이기도 해요. 작은 의미에서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분열은 이렇게 교회의 집단적인 그런 교파나 교단으로서의 분열만이 아니고 내가 교회인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분리, 나와 하나님 사이의 단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가 끊기는 것, 이것도 교회의 분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고 끊겨 있다면 지금 뭐가 분열되고 있는 거냐 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서 분열되고 있어요.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서 깨지고 있어요.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 근심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데 내 안에 평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평화가 자꾸 와장창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되고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파가 교단이 분리되고 분열되어지는 것이 역사의 교회의 아픔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남의 일처럼 한번 생각하고 제껴두자 이 말이에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평강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깨지고 있어요. 근심거리 있으면 그 근심거리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을 공격해 오면 나는 어김없이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려요.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손 붙잡고 평강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내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과 고통이 물밀듯이 몰려와요. 뭐가 없어서요? 보루가 없어서요. 적이 쳐들어올 때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의 성을, 내 도시를, 내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그 구조물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보루예요. 우리의 보루가 무너지면 우리는 와장창 깨지고 자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맞이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정치적이고 또 교단과 교파의 분열의 아픈 상처와 역사들은 우리가 잠깐 접어두더라도 교회인 나의 인생이 분열되지 말아야지.
주님과 분열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단절되거나 분리되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그 내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막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세상의 보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본문의 말씀은 앞의 것과 뒤의 것을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만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이 먹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맥락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뒤에 이 맥락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서의 중요한 건 먹고 마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운 것들의 많은 것들은 뭐 때문이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겨운 삶으로 인하여 먹는 것과 마시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 모든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얄미운 소리를 하나 하자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옛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그 보릿고개 마냥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겨워서 이걸 먹느냐 사느냐 이 문제의 시대는 우리는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삶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막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삶의 질을 더 아주 윤택하게 행복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삶의 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 이제 많은 번민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삶의 질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호텔 조식을 먹으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하는 호텔식 뷔페를 저녁에 만찬으로 매일같이 드셔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나의 삶의 질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사실은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삶의 질에 있다면 삶의 질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세상의 보루다. 세상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보루는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세상은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로워야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에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왜 분열된다고 했어요? 교회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머리가 되겠다고 해요. 매년 봄이 되면 이 조그만 이 서북노예 안에서도요. 제 핸드폰에 맨 문자가 계속 날라와요. 총에 총대 되도록 나를 뽑아달라고. 가을이 되면요. 내가 노회 무슨 임원을 좀 해야겠으니 목사님 도와달라고 막 전화가 오고 막 난리예요. 정치를 하겠다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명예가 되거든요.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 같지만
목사들의 세계에서는요, 총회, 총대가 되는 게 이게 큰 자랑이요, 성공이요, 명예예요. 그 총대가 돼서 이 총의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한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그래지면서 교회의 분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의 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거예요. 첫째는 교회의 교역자들로 말미암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점 쇠락의 길과 분열의 길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감에 있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하시다가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하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성령 충만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서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도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다른 게 없어요. 목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분열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와장창 다 부셔져요. 그러니 삶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아무리 염려 없어도 인생의 공허함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밀려오는 괴로움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장창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보르라 하는 이 말의 첫째는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강을 누려야지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지요. 또한 뭐가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지요. 기쁨이 있어야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와요. 한두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 들은 얘기는 또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대학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을 안 한 적이 없어요. 30년이 넘게 교육자로 살았어요. 많은 교회를 거쳐왔어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그게 항상 그런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분이 또 언젠가는 정말 제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느 때는 지켜졌다가 어느 때는 무너졌다가 어느 때는 지켜졌다가 어느 때는 또 무너졌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가만히 돌아보시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덮어서 어떤 인생의 삶이라도 이겨나갈 것 같은 담대함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때인가는 내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가 보루예요? 교회가 세상의 보루여야 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일사능광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서로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사능광교회가 작은 하나님 나라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그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걸 지켜야 돼요. 교회가 이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보루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분열되어지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단절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끊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공급되고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실현돼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지켜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켜져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무너져 내리니까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밝은 빛을 비추면요, 그 주변은 덩달아 밝아져요. 한 사람이 맛을 잘 내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맛이 나요. 한 사람에게서 향기가 많이 퍼져나가면요, 주변 사람도 그 향기를 맡아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보루라.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켜지는 거예요. 3.5%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지켜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또 희락이 가득한 교회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켜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올바르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그 희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 의롭다. 참 올바르다. 교회가 참 올바르다. 신자가 참 올바르다. 이럴 때 세상은 지켜지는 거지요. 점점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점점 흉악한 범죄들이 온갖 지능적인 그런 죄와 악들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온전해지는 것은 학교의 도덕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 수업이 정식 교과가 필수 과목이 아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의 영향이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오늘 우리의 안에 우리 신자된 우리들이 세상의 보루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은 이 세상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일산흥방교회 안에 단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거나 분열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깨지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보 3면을 보십시오. 공동번역의 이 번역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며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시다.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면 여기에 교회의 정의가 나와요.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이게 교회예요. 이러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몸만 왔다 갔다 함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져서 내가 세상 그 누가 보더라도 참 그 사람 생각과 행실이 의롭다, 바르다. 또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언제나 내 안에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이 될 수 있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마다 평화를 인사해요. 샬롬. 샬롬의 인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 당신의 삶에 안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나 그들의 삶에서 뭐였냐면 인사였어요. 인사였어요. 그 인사는 단순한 거칠의 형식과 요식이 아니었어요. 샬롬 하는 순간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 평화가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기도였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의 보루가 되려면 평화의 인사를 나누셔야 돼요. 평화의 인사가 있어야 돼요. 거칠의 인사가 아닌 평화의 인사가 있어야 돼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산은광교회 안에 세상의 보루가 되려면 평화의 인사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자, 뭘 나누자고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요? 아니요. 그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맞아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제일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 그래요. 알고 있는 것을 가슴이 느껴가지고 손발로 움직이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멀대요. 근데 이 몸 중에서 제일 움직여지지 않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요게 머리예요. 요게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이렇게. 좀 더 내 마음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는 평화의 인사. 인사 한번 깍듯하게 인사하고 손을 내밀면서 샬롬. 또 이 발음 잘해야 돼. 살롬 뭐 이러면 안 돼. 샬롬 하면서 평화가 당신에게. 안녕하십니까? 이게 안녕이 굉장히 좋은 평화의 인사인데 안녕하십니까? 다 좋아요. 뭐든 어때요?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삶에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인 거예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내가 너를 아냐?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와 관계 있냐? 내가 너와 관계 있냐? 그러한 마음은 뭐를 초래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을 초래해요. 분열은 그 사람과 나의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때서부터 금이 가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평강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내게 은혜가 더 충만할 리가 만무한 거예요. 시작은 평화의 인사부터. 그러니 이제 오늘 제가 보겠어요. 눈을 크게 뜨고 볼 거예요. 저는 알아요. 누가 누구끼리 친한지. 누가 누구끼리 안 친한지 저는 알아요. 가만히 보면 친한 사람끼리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평화를 곱빼기 따따블로 막 주는 것 같아. 근데 뭐이 그렇게 아까운지 내가 안 친한 사람한테는 평화를 눈꼽만치도 안 주고 싶어해. 손해날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샘솟듯 막힘없이 흘러 들어와요.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인데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면 이게 세상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세상의 보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화를 비세요. 나의 평안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평화와 희락을 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칭찬도 안 해요. 왜? 지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지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지들끼리 맨날 분열되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해요. 심한 교회는 교회를 한 교회 놔두고 같은 교회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한쪽 팀이 예배를 1층에서 드리면 그 다음 팀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요. 실제로 서울의 어느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은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편 교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용역을 써가지고 용역이 마스크 쓰고 딱 앞에서 주일날 가로막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이 뭘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칭찬하겠어요. 그러한 꼴불견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 교회들의 몇몇 교회이긴 합니다만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탓하거나 욕할 일은 아니에요. 문제는 남의 티를 보기 전에 우리 안에 들보를 봐야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내 안에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통하여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 마음의 그 평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말씀 때문에, 기도와 찬양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적으로부터 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방어선, 이게 보루예요. 교회가 우리의 보루여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보루여야 돼요.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내 마음의 희락을 지키는, 내 믿음을 지키는 보루는 우리가 서로 만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보루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그런 세상의 보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루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터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좋은 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분열과 분열은 교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탓할 일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겠으나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그 은혜가 단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심령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과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어둠의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만한 보루가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에 교회가 세상의 보루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내 삶의 그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내 가정의 식구들이 평화하며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산은광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거나 깨지거나 단절됨이 없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오니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세상의 보루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